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랴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네, 성벽이 완공되고 점점 유다 공동체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실제적 국가의 모습을 점점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영토를 차지하고 그 당시에 국가적인 면모를 점점 갖추어갔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들도 돌아왔고 포로된 자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온전한 자유를 꿈꾸고 있는 모습이 마치 과거 가나안을 정복하며 온전한 자유를 꿈꾸었던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조직을 세워가는 리더십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현재 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 손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원래 왕의 권한과 또 제사장의 권한이 정확하게 나뉘어져서 정치적으로 이끌어지던 분할체제의 나라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이 직접 제사장을 지명해서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 있지 않았고요. 또 제사장도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왕의 권한을 넘볼 수 있는 체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사장은 나라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가 되었고요. 왕은 나라의 정치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레위 자손을 비롯해서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포로 귀환을 했다 해도 여전히 페르시아 왕권 하에 정치를 펼쳐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왕권을 세우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나라도 페르시아의 권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페르시아 왕의 권한으로 인해서 총독으로 세워진 느헤미야라고 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나라의 틀을 갖춰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랴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느헤미야는 노래하는 자들로 아삽 자손을 세웠다라고 지금 말씀하죠. 그리고 레위 사람을 감독할 자로 우시를 세웠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로 아삽 자손을 세웠다라는 것은 다윗 왕의 전통을 따르는 모습을 말합니다. 다윗도 그랬었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했던 정책들을 따르면서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영적으로 세워가기 위한 느헤미야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레위 사람의 감독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올바르게 세워가기 위한 느헤미야의 마음과 다짐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무세사벨의 아들인 부다히야라는 사람을 뭘로 두었다고요? 왕의 수하로 두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왕의 수하를 세우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있어야 왕의 수하를 세우는 거지. 왕도 없고 독립적인 정치 권력을 펼칠 수 없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현재 왕도 없는데 어떻게 왕의 수하를 먼저 세울 수가 있냔 말이죠. 부다히아라는 사람을 왕의 수하로 세웠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이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직 왕이 세워질 수 없는 상태이니 그 왕의 역할을 앞으로 임시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부다히아라고 하는 사람으로 세워서 나라의 정치적인 일, 백성들의 민생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건 두 번째 이유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곧 세워질 독립적인 이스라엘의 왕권을 미리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결단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독립된 왕권을 세울 수는 없는 나라이지만, 그러니 우리가 독립된 왕권 세울 수 없는 나라, 이 모양 이 꼴대로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게 느헤미야의 마음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분명히 독립적인 왕권을 세워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왕이 세워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꿈을 꾸면서 그 왕의 수하를 먼저 세워나가고 이 왕권을 준비하고 우리가 미리 확립해 가자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각오와 다짐이 보여지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느헤미야는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꿈을 꿀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떤 꿈을 꾸면 될까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비전이라고 말하죠. 비전. 찬양도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꿈만 꾸며 살아가는 삶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삶 다 살아갑니다. 내 꿈 꾸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달라야죠.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꿈을 꿔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요, 돈이 없어 우리에게 돈 구걸하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명예가 없어 우리에게 높임받기 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꿈은요, 영혼입니다. 영혼.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곁으로 돌아와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백성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이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주님 곁으로 나오는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주님은 오직 여기에 관심이 있을 뿐이세요.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고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꿈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까요? 성도는 교회의 예배와 신앙 교육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된 성도들은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변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될까요? 선교가 죽은 교회는 그 교회 죽은 교회예요. 교회는 선교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서 우리 빈태국 선교사님 만났을 때 우리 선교사님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마지막 날에 선교에 힘을 쏟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꼭 일으키시더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 그 말씀 듣고 참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교회가 선교의 손을 끊고 선교함에 관심을 끊으면 그 교회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블레싱 교회요, 선교를 향한 눈을 뜨고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든 열방으로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죠. 이게 하나님 꿈이에요. 이 꿈에 집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고 그런 성도를 찾고 계세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성도, 여기 모이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귀한 교회가 우리 블레싱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꿈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꿈을 꾸며 주님께서 끝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며
이 어스틴 땅에, 이 시더팍 땅에 있는 길 잃은 영혼들에게 소망과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블레싱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의 뜻을 절대로 감추지 아니하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대로 열방을 향해서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고 계시는 영혼을 향한 성도, 열방을 향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